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시편 136편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맥주절에 대한 기원을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하고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중요한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백성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맥주절 말 그대로 상반기의 맥보리보다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정서 안에서는 밀 농사를 해서 밀 수확에 대한 하나님 첫 번째 감사로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맥추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 농사, 오곡백과 농사로 추수감사, 추수해서 추수감사로 드리고, 그래서 1년에 2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와 우리가 이제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지난 여러분들이 보낸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주일이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를 다 표현하는 것 같지만 감사를 다 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여러분 시대가 많이 급변하면서 살고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감사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완전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그냥 넘어가 버린 그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여러분 오늘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우리가 7월에 들어오는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는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절기인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혹시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발견하자라고 했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136편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36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우물을 깊게 파는 시간, 또 여러분 안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7월이 되면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벌써 2분이 입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덥고 이렇게 공기가 탁하니까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좀 깨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코너인데 감사합니다라는 코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음악이 나오고 이제 비트가 나오면서 개그맨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멘트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비트가 나와요. 막 툭. 비트가 나오면서 멘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말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멘트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려 써서 큰일 났는데 푼 것보다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프로를 왜 좋아하냐면 공무원 시험을 6번을 떨어졌고 임용을 6번이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심지어는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감사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6번 떨어져서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고맙다라는 말이죠. 시험 답안을 열심히 내가 작성한 학생이 여러분 이 답안을 밀려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푸는 것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게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 또 감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끝난 자리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좌절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는 것은 여러분, 좌절 속에도 감사할 내용이 있고 실망거리 속에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에 없었던 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에 했던 감사는 뭐고 이전에 없었던 감사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전에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 7월을 넘어가는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던 것,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그레이드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것, 이전에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걸 감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이고 가장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삶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하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유의 깊게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삶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본성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선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편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전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들죠,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아직 내 인생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조각이고
나의 전체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내게 화처럼 보이는 이 일도 나의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이야기가, 내 믿음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믿는 분은 1절을 한번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셨고 오늘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마땅히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오늘 하는 겁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고 여러분 바로 오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화살처럼 지나갈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감사하라고 이루신 일인데 내가 그걸 미루면 감사의 고백의 타이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죠. 그때 내가 감사할 걸. 그때 내가 그 분에게 잘해줄 걸. 그때 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의 감사를 오늘 찾아서 미루지도 말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어두워져가는 그 저녁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깜깜해졌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옆에 있는 돌멩이를 그 흐르는 강물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잡아가지고 계속 흐르는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아침이 이제 밝아올 때 막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찰나에 남은 돌 하나를 던지려고 하다가 그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이 돌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는 이게 돌멩이인 줄 알고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수많은 돌들이 황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황금인 줄 모르고 계속 그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날 밤에 의미 없이 던져버린 이 황금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울었다라는 이 수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이 예배도 반복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저번 주에도 보았고 그 이전에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이 하루와 이 만남이 여러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돌멩이가 아니라 다 황금 덩어리고, 여러분, 내가 세월이라는 강물에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만남과 사람들이 또 일들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였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만남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 덩어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돌멩이로 취급하는 순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금덩어리로 보면
금이 아닌 게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모든 것들을 돌멩이로 보지 않고 황금덩어리로 볼 줄 알아.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귀하네. 저것도 귀하네. 저 사람도 정말 귀한 분이었네. 그리고 이 화면교회도 내게 너무나 귀한 교회네. 내게 주어진 이 사역도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다 황금덩어리입니다. 요즘 금값 귀한데 금 구경하세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고백합시다. 당신이 빛나는 황금덩어리였군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거나 예배 전에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도 하지만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신 것, 만남들, 사람들, 사건들, 일들, 환경들을 내가 감사로 받으면 생각해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로 받고 또 감사가 계속 터져나오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책으로 유명한 강준민 목사님 책 중에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도토리 한 알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토리 한 알 속에는 수천 수만 그루의 참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를 보면 한 알밖에 되지 않지만 그걸 심으면 한 그루의 참나무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참나무가 자라면 그 한 그루의 나무 안에 수천 수만 개의 도토리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도토리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지고 그게 또 후두둑 하고 떨어지면 그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자라면서 분명히 나는 도토리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게 감사거리가 많아가지고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감사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감사를 딱 믿음으로 잡아서 억지로라도 그 감사를 심으면 그 감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내가 하나를 믿음으로 딱 심었는데 성경의 원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 감사 하나가 심겨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100개, 1000개, 아니 수만 개의 열매가 맺혀 숲이 되어서 내가 평생 감사의 숲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감사 하나를 내가 잡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의 이전에 없었던 감사를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 감사를 믿음으로 한 가지를 심어 보세요. 제가 어제 묵상 모임하고 또 교인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한탄스럽다가도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은 감사로 심자. 그럼에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인상 쓰는 대신에 웃어주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되었던 나의 자녀들을 또 인도하실 것이기에 감사를 심자 하다가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 자녀가 없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나 간절하게 기도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마다 마음을 들여가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 그것도 여러분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는 거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이해력이 딸리는지를 알게 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의 어떤 가정을 생각해도 힘을 감사가 있구나. 한 가지 믿음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힘을 감사가 있구나. 근데 그걸 하나를 도토리 하나처럼 내가 심었는데 그게 죽지 않고 자라가지고 그 감사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쓴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심기 시작하면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가 갑절로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에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 속에 내가 한 가지 심어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심어야 될 감사 하나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심게 되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항상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한데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실수가 없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실패와 문제들, 그것만 보면 내가 불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없다가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해 보면, 그가 말씀 말미에 보면 그가 이런 노래를 하죠. 외양간의 문을 열었는데 외양간이 텅 비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떠합니까? 하루 종일 없어진 소만 생각합니다. 분명히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겠지만, 하박국은 텅 빈 외양간을 보면서 없어진 소를 막 생각하려고 하다가, 그래, 내 정신 좀 봐. 없어진 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 생각하다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외양간은 분명히 비어 있는데, 근데 그 외양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다 보니,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양간이 비면 없는 소만 묵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내내 그 소 언제 돌아오나, 그 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만, 하박국은 없는 소를 보고 잠시 당황했겠죠. 당황하다가 금방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가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탁월한 것은 뭡니까? 아주 빠르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없는 것에서, 그리고 되지 않는 것에서, 절망적인 것에서 빨리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만으로도 오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감사의 물을 파는 통로인 거예요. 어떤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조건이 많아요. 부유한 집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내한테 부합되어져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감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다 충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충만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조건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는 연약함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나는 인자롭다. 근데 나의 선함과 인자는 너의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복된 맥추감사절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